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허락하신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를 두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쪽에, 저를 왼쪽에 이렇게 한 자리를 부탁할 만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그 죄가 사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이 누가는 잃은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27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이니까 맞죠? 24장이니까 한 장에 한 번꼴로, 물론 한 장에 한 번은 아닙니다만 한 장에 한 번꼴로 잃은 자라는 표현들을 썼던 건데요. 이 잃은 자, 그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인데 잃은 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심지어 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해도 마땅할 연약한 자들,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약하고 힘도 없고 이런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목자에게는 양이 가장 소중합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양이 그 양무리의 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떠나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과 산을 헤집고 다니며 찾았습니다. 주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종일 찾다가 찾은 양 한 마리를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그냥 목을 끌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막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런데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떨어뜨렸거나 실수로 어떻게 돼버렸겠지요. 그런데 이 동전 하나를 온 집안을 샅샅이 찾도록 찾다가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클라이막스죠.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있죠? 그거 주세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자식이 멀리서 올 때도 뛰어간 사람이 아버지였고 매일같이 나가서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던 분도 아버지였으니까 건강하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나에게 줄 거 주고 돌아가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페루나 같은 그런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 챙기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막대먹은 아들이라도, 막대먹은 자식이라도 나가면 끝이야. 넌 이제 나 너 안 봐.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지요. 기억나고 생각나고 기도하고, 아무려면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속썩이는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은 분명한데, 매일같이 나가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찾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마치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잃어버려 마치 멸망받아 마땅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들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 27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 가운데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던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리장을 하고 있던 부자요 관리인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키가 작습니다.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보통 평균 키가 몇 정도 됐을까를 찾아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150입니다. 150이 평균 키였습니다. 2000년의 평균 키는 15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났다면 거인입니다. 거인. 근데 키가 작았으니 120, 130 굉장히 작았던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때에 막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막은 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막아섰다라는 것은 다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그냥 특정한 품목에만 붙인 게 아니라 수입하는 모든 항목에 세금을 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세금을 세리장이 임의대로 붙입니다. 이거는 한 5%, 이거는 10%, 이거는 40% 임의대로 세금을 붙여놓고 정한 세만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겠다니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끔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응답이 없다면 정말 힘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 우리는 속상해할 게 분명한데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들을 테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고 응답할 것이며 내가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3절을 보시면 보고자가 아니라 사실은 찾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얼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찾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세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과하게 취하지 않는 겁니다. 정한세만 취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삭개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갚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4배로 갚겠습니다. 차라리 거지가 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부자 관원과 그 다음에 맹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났고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니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면 나 한 자리만, 왕이 되면 나에게 그 많은 대가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삭개오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주고 그냥 나는 홀몸으로 예수님을 따라도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없었고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월 16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오랜만에 동기 목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좀 싫어서 일찍 나갔습니다. 일찍 나갔다가 어디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그래 그럼 서점에 한번 가자라고 해서 기독교 서점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아닌가 달리게 이사를 했답니다. 그것이 동묘역이 있는데 동묘역으로 가서 서점을 갔더니 한 20년 만에 그 서점 주인을 봤어요. 장로님인데 제 목소리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20년 제가 얼굴이 많이 변했거든요. 20년 전에는 이렇게 부어있지 않았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젊을 때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들이 제 아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가. 근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살이 많이 쪘거든요. 못 알아볼 게 분명한데 제 목소리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를 못 가요.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최일권 목사님이시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를 기억하셔서 참 반가웠고 책을 한 3시간 정도 보다가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일이 잘 해결돼서 다음에 보자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책을 보고 가지 오랜만에 왔으니 라고 책을 보고 한 7시 반 정도 됐을 때에 이제 그만 가야겠다라고 책 2권을 사고 그 계산을 하려고 갔더니 그때 이제 제 뒤에 그 함께 남아공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겁니다. 15년 만에 만난 겁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냉면을 같이 먹으면서
15년 지나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어서 주일날 설교를 가기는 아무래도 일도 있고 불편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한번 여쭤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까우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설교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갑니다.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내가 잃은 자였고 잃은 자를 위해서 나를 보내시나 보다. 물론 여기에서도 제가 사역을 합니다만은 잃은 자를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시는갑다라는 마음에 아멘 하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양교회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가 특별히 교단이 저는 달라요. 교단이 달라서 근데 저는 다르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양교회 와서 감히 설교할 수도 있고 신양교회 와서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도 꼭 그 얘기합니다. 나는 통합직교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다고. 너희들은 해봤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룻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고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잘 배웠다는 것, 좋다는 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쉽게 비교도 되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딱 앉아서 기도할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또 교회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많은 사랑도 받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보내시는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답심리에서 잃어버린 자, 멸망받아 마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 하셔서 순종함으로 합니다. 저도 신양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그리고 특별히 부끄럽지 않도록 신양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름이 자라는, 잘하는 게 아니고 자라는 교회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힘써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는 축복도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주변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귀한 섬김과 배움을 허락하시고 잘 배우고 또 귀한 또 은혜와 섬김을 받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와 사랑 잘 간직하고 정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